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덩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우리 성도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과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죄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잖아요.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그 의인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노아의 온 가족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다 불러들이셨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한 사람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가정과 세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따라 구원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두게 하신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예배를 이어가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 방주의 이 물 심판을 통해서 보는 이 면면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요, 그냥 단순한 지시가 아니에요. 배려이고 보호의 선물이에요. 배려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정말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하심, 보호하심의 그 결과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왜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될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 이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오랫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홍수가 또 시작된 날, 그렇게 기다림 끝에 홍수가 시작된 날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각종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십니다. 노아가 닫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제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순간 기회는 끝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방주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지금 이때는, 우리의 지금 이때는 구원의 방주의 문이 아직은 열려져 있습니다. 탈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그 순간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때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그 기회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죄악을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 수 없습니다. 주신 기회를 우리는 허투루 낭비하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해서 자기 죄악의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능멸함을 당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죄 가운데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도록 버림받은 자라고 표현해요. 버림받은 자. 로마서에 보면. 아직 하나님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올 때 멀었으니까 오시기 직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지금은 맘대로 살래. 이것이 버림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지금 이 말세 마지막 기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때가 되어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기회를 정말 합당하게 근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방주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데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우리는 싸워서 의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문이 닫혔습니다. 17절부터 20절 보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40일간 밤낮으로 홍수를 보내셨어요. 물은 처음에 방주를 띄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물이 점점 하늘과 바다 깊은 곳에 물이 다 창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면서 점점 늘어나서 모든 높은 산들을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물이 더 불어서 15규빗이 더 차올랐다 그래요. 15규빗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대략 15규빗이 45cm에서 50cm인데 그럼 한 7m 정도가 돼요. 지금 우리 이 교회 천정이요 7m까지 안 돼요. 한 5, 6m 되려나? 산을 다 덮고도 그 정도가 더 차올랐어요. 아니 우리 홍수가 나도 산이 안 덮여도 이 7m만 비가 와도 그냥 세상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산을 다 덮고도 한 7m가 물이 더 차올랐다. 15규빗이.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무서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일에 허허 웃으시면서 사랑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받아주는 그 할아버지 모습이 아닙니다. 적군의 급소에 창을 던져서 꿰뚫는 용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대적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적이에요, 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만큼 되갚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노하시고 민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반응해야 될까? 민감해야 될까? 혹시 적당하게 태업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반드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속지 말고 철저하게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구원의 방주의 문이 아직 닫혀지기 전에 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산을 덮고 15규빗이 더 물이 차오른 이후에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어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로 물든 땅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심판에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들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들과. 여러분, 이 모습 노아 심판의 물 심판, 그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무지개를 약속을 하셨지만 앞으로 내리실 최후의 심판은 이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 노아 홍수 심판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무지개 보여주셨잖아. 그거는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시고요. 예수님 재림 후의 심판은 더 엄청난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내리실 심판을 한 번 막아주셨어요. 당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받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심판의 경고를 떠올려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야. 나를 구원하신 사랑 맞습니다. 내 죄사함의 근거야. 맞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을 심판이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가 두려운가도 우리는 같이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게 임할 심판이 예수님께 임했구나. 이 심판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대신 그 심판을 다 받아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는데 포함된 의미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피조 세계 전체에 내리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한 번 유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그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싹 빼고 은혜와 사랑의 의미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있는가? 세상이 받을 심판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 묵상해야 됩니다.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내가 잡는 길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죄와의 싸움은 너무너무 치열한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죄와의 이 치열한 싸움이 최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지금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다. 이 최후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그런 이 아직 기회가 열려있는 이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나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그려보면서 오늘 하루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